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전체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가 봉독할 때는 27절부터 32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억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요. 우리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 한번 아이고 오늘 네 충인이가 가장 은혜를 받았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부산에서 최경선 권사님 저희 장모님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를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고 겪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나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아주 많이 난무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거짓 예언들까지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이 예레미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많은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거짓된 평안, 거짓된 위로의 메시지만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그런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자면 이들이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계속 읽어보면요, 유다가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있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죄악을 진단 내리시기를 이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인데 멸망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아멘. 두 가지 죄악이 뭡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땅을 파는데,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 물을 모을 수 없고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36장, 예레미야 36장 말씀 역시 유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한 이후에 4년째 되는 해라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유다 나라를 다스린 시기가 주전 BC 609년부터 BC 598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고 난 이후에 4년째 되는 해니까 BC 605년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역사적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세상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걸 봄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605년은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범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죠, 머리가 좋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로 그 해가 바로 주전 605년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605년에 그런 일을 겪게 된 이 유다인데, 이 예레미야 6장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나라가 전체가 지금 혼란한 상태이고 국가적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혼란된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적국인 이 바벨론을 어떤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과 또 적대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죠. 그러니까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신흥 대국입니다. 오늘날에 비유하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중국이 바로 엄청 커졌죠, 요즘.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애굽은요, 계속해서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미국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자, 근데 이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 침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전부터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붙어가지고 이것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보려고 자신이 가진 돈과 인맥을 동원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나라의 혼란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길이 아닌 회복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 쓰다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라,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할 때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받아라. 뭐 이런 어떤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씀인 것이죠. 자, 2절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려주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요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아 왕 13년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유다에게 유다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못하고 타락한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보다는 평안하다, 문제없다, 잘 될 것이다, 발전한다 라고 하는 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선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또한 겸손해야 할 이 유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만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땀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바쁘게 무엇만 팝니까? 자신들만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웅덩이가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이 모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그 다음 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재난들을, 환난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듣는다면 자신들의 그 행하는 길, 악한 길, 죄악의 길에서, 거짓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실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록해라, 그리고 들려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끝없이 끊임없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생활할 때마다 간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실생활에 바빠서 급한 일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몰려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잡으면 멸망당해, 하나님 손 붙잡아야 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그 터진 웅덩이에서 죽도록 고생하던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죄,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 안에 지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 왕에게 그 기록한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8절 10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을 정치 고관들, 그 당시에 여호야김의 밑에서 수행하였던 그 정치 고관들 역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14절부터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다 듣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정치 고관들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찔림을 받아 뉘우치는지 어떤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좀 많네요. 14절부터 19절 한 번 더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정치 고관들 여호야김의 관직을 아래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뭔가 찔림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3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겠다. 너무나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왕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19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왕에게 올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왕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피해 있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고관들은 마음의 찔림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해들은 이 여호야김 유다의 왕의 반응은 또한 과연 이 말씀을 신하들에게서 들었을 때에 찔림이 있었을까,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의 또 관심이 가져집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 유다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또 그들의 신하들을 통해서 유다 왕에게 알려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 이제 왕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 또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바룩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였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전달됩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이제 왕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자 동시에 구원의 말씀인 이 기록된 말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의 반응을 기다리고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여호야김 그 왕은 그 말을 씀을 읽으면 즉시 그 읽는 부분을 찢어서 면도칼로 찢어 불에 바로 화로에 던져버립니다. 한 구절 읽으면 그것을 잘라서 면도칼로 찢어서 화로에 던지고 또 한 구절 읽으면 그걸 찢어서 잘라서 화로에 던져버리고 왕은 전혀 겁먹은 모습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멸시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찢었고 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서 화로에 던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동일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따르며 또 자신에게 주어질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전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죽어가는 상황, 정말 산소호흡기가 걸쳐져 있는데 빼기만 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이 왕과 이 고관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공기가 우리 곁을 떠납니까? 아니죠. 또다시 옵니다.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파도를 막아본들 파도가 멈춰집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서 모두 불에 태워버렸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여호야김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다시 기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한 번 더 또 읽어볼까요? 이 일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처음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에 더하여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시 추가해서 바벨론 왕이 반드시 유다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모두 유다 나라에서 없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다가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간 삶의 결과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여서 여호야김에게 알려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때때로 쓴 약처럼 느껴져서 받아먹기가 너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쓰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너무 아프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먹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고 더욱더 피폐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먹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왕이 불살랐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더 추가해서 더 명확하게 기록해서 남겨라 말씀합니다. 또 불사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내용까지 또 해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멸하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무너지고 땅은 깨어져도 영원히 살아남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야김 왕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는 허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 한국교회를 보면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단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이상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벌써 병들게 되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육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강건케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육은 어쨌든 저쨌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그 충만한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보면 안기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잘 하지 않는 이 심판의 메시지, 지금 우리가 조금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는 게 뭐 바로 나타납니다. 듣기 싫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준비하다 보면 굳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성경에 축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전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뭐 심판의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는 뭐 이런 마음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하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약간 그래도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호야김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라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의 영혼을 향하여 쏘는 화살처럼 따갑게 찌르는 이 수술 칼처럼 다가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저의 심령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이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다시 순수함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난도질하여서 불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이 여호야김 왕과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이 자손들과 신하들에게도 심판이 함께 임할 것이라고 지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욱더 큰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형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체벌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순간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재산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지위에 올려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로부터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그 모습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받은 자입니다. 주변의 그 악한 자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심겨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죄인들의 길에 지금 서 있고 인간의 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뛰어들어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아무리 크고 값진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